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의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또 부활하심을 또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늘 고난의 교제에 동참케 해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저희들을 두 번째 생애로 넣어주시었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올바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한 그 주님의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케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죽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우리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되었죠.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교회의 강력함, 그 교회의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냐?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그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잘 알게 해주신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잘 반응했을 때에 강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던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다른 일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영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의미하는 것은 전파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아무리 빛나는 촛불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양동이에 가둬놓고 가두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빛은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12를 가리키면서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가치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할 것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데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바로 사도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 이 부분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영 안에서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일을 모두가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는 마침내 믿음의 창시자의 그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교회의 목적,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잘 돌보고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잘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함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잘 감당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이 3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악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그러나 속히 어린아이의 그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허락해 주신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알맞게 결합되고요, 조화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참여하지만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또 묻히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또 세워지는 교회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를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속 사람은 점점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새롭게 될 것입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이 4대 교회, 분명히 그러한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단하신 결과 거의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로 보면 최소한 30배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교회인 것이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진 그 본질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단 하나의 살아있는 씨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는 것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방, 그것은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어떤 생명력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고 호흡도 그와 병행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귀 기울여봐도, 아무리 손을 대본다 하더라도 이거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매달려 있는 여러 가지 호스로 인해서, 기계 호흡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숨이 붙어 있을 뿐인 것이죠.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은 분별력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져 가는 것이냐,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많은 지혜와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명철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결과 감각을 상실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슬픔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진리가 공격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에 분노하셨습니까? 정상적으로 화를 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기셨죠?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자 없이 흩어져 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으로 목자 중에 목자가 직접 내려오셨죠. 병든 자입니까? 치유하셨고요. 절름발입니까?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대로,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대로 그 사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죽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한 교회가 다름 아닌 사대교회예요. 처음에는 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명목상의 교회로, 이제 죽어가는 교회로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교회,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목적은 다시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력을 얻으라는 것이죠.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처방하시고 또 어떻게 약속하셨는 것인가, 그 사실에 귀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죽어가는 교회라 하더라도, 나사로처럼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단, 마지막 진단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진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본래의 교회의 설립의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모두가 다 부합된 상태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위대한 의사의 선언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7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처음의 시작은 잘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행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전히 활동적이고 여전히 일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의 칭찬도 자자해요. 아주 좋은 교회이고 경건한 교회이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의 진단.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살아있는 꽃과 같지만은 실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화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진단해보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나는 살아갈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출처는 바로 은혜의 보좌이겠죠.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확인할 때 그것이 확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이죠. 그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마음껏 향유할 것이고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에게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고 헌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평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의사 중에 의사의 가장 능력 있는 또 탁월한 의사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담긴 명령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최전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졸면 죽는 거예요. 졸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한 복판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계속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만큼 활활 이릉이릉 타오르는 장작불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좋은 마음의 동기에서 경배에 참여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찬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었죠. 나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잘 무장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인정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감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버겁습니다. 바로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신앙 행태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점점 믿음을 다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좋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다시 이어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 없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가장 적합한 크기와 적합한 세기의 입김으로 후 하고 불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른 낙엽을 거기에 그 위에 놓고요. 마른 지푸라기도 거기에 놓습니다. 그 처음부터 장작에 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열정의 크기의 빛의 열의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점차로 가장 여러분 자신을 아는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실 것이고요. 또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항들을 다 일일이 아뢰고 설명해드리고 보고해드릴 때에 그 기도 제목의 응답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죠. 부흥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가장 좋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지금 모임이 부담스럽고 또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결심이 필요하고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속히 여러분 자신의 실제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야 되겠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그것이 지난주였던지 1년 전이었던지 상관없습니다. 가장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심하라.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참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처질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실족해서 쓰러지는 것, 다시 일어나면 그 죄는 용서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쓰러졌는데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의 약속, 여러분 개인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언제든지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로서 입증되어지길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 가지, 최소한 두 가지의 열정이, 관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것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실 때부터 죽을 목적으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신 목적대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을 목적으로 태어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고난받으셨고요. 박해를 받으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미랄의 한 씨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종족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니고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승리의 약속이고 자유로의 약속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라든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 그것을 영원한 정죄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시인한다고 말씀하시죠. 상속권과 통치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보장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의사 중에 의사의 약속입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계속해서 하나둘 생겨날 것입니다. 저도 한 며칠 동안 또 가끔가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드는 담이호 한번 들어가지고서 아주 힘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끝은 있겠지요. 의사 중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사 중에 의사.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기념비로 다 끝나는 것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일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배교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항상 배우세요. 진리의 지식까지 이르르세요. 경건의 모양 잘 갖추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죠.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빛,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동일한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있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귀의 계략과 술책에 방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차 죽어가는 교회로 그 생명력이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의사 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진단에 입각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철저하게 마음에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뵐 때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